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생활이 일상이 달라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눈으로 혹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말씀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사 주일에 맞는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제가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애초에 담임 목사님 안신년 가시면서 제가 정했던 그 복습, 다시 돌아보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싶은 마음으로 했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은총의 수단이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통하여서도 감사의 의미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외적 수단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힘썼다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은총의 수단에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총의 수단에 참여하는 목적은 분명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있어야 합니다. 힘써 행하는 일 자체는 그분의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수단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은총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총의 수단은 말 그대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행하는 그 행위 자체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만, 분노, 악한 욕망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은총의 수단을 힘써 행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의 수단 자체가 마치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행한다 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런데 이 은총의 수단을 목적화하면 안 된다는 이 반대, 그러니까 은총의 수단은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극단의 반대로 끌고 가면서
은총의 수단 자체를 경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든 예배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외적인 규례들도 내적 성결이 없으면 무익하기 때문에 아예 은총의 수단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총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적 표식들, 말씀 혹은 행위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선행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 은총들을 베푸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대중기도, 혹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 혹은 성만찬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총의 수단이 참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행해질 때라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그 은총의 수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은총의 수단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수단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은총의 수단이 대신하게 될 때 은총의 수단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끔 매체들을 통하여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은총의 수단이 이거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의 수단은 그 수단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수단 자체에 어떠한 고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말씀은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모든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힘써 행하는 은총의 수단들이 참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가 될 때에 우리가 힘써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들이 없으시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수단이 없다고 우리에게 은총을 못 베푸실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수단도 하나님의 의지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가치 있게 여기실 때라야 거기에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의 수단을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행해야 합니다. 힘써 행하긴 행해야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총의 수단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남용된다는 것은 은총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은총의 수단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해 언젠가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 힘으로. 이렇게 그릇된 꿈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총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겉으로는 은총의 수단을 힘써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굉장히 경건해 보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알려주셨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나 이런 은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이나 은사의 소중함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죠. 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그러니까 은총의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하여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빚게 되는지 목회를 하시면서 겪으셨기 때문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은총의 수단이 참된 수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주셔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알맞는 보상으로 은총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법이 있냐고요? 그런 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규칙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은총의 수단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방법을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은총의 수단을 그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총의 수단을 힘써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길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은총의 수단을 잘 사용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세 가지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값비싼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도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내가 받을 것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막 이제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진짜 손해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응답을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을 깨뜨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탐색, 혹은 성경 탐험, 성경 묵상 이런 표현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묵상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참 성경 안 읽잖아요. 우리 성경 참 못 읽죠. 안 읽고 못 읽고.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오죽하면 성경 통독이 열풍이 불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참 안 읽어요. 이 유익한 은총의 수단인 성경 읽기를 힘써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분명 우리에게나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유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열망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둠 속에서 등불을 어떻게 대하세요?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등불 따라가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언급하신 은총의 수단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꽤 오랫동안 성만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막상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성만찬을 통해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는 성만찬 제정사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목적도 분명하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은총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살과 피가 되셔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을 기념하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는 겸손하게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만찬 배울 때, 예배학 때 성만찬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은 성만찬 집례하기 전에는 금식을 하고 집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일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까요?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회개가 있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만찬뿐만 아니라 모든 은총의 수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만찬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 좋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보다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제가 그 은총의 수단을 통해 소위 은혜, 기쁨, 감동을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기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기질과 성격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은총의 수단은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야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자칫 수단에 집중하다가 목적을 상실하면 그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나의 공로에 대한 자랑이나 그 일을 하면서 겪었던 그 힘듦에 갇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4가지를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 정리해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수단 중에 어떤 것으로도 또 그 수단에 얽매이지 않고도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단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단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고 죽은 것이며 공허합니다.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믿고 행할 뿐이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하며 겸손하게 행할 뿐입니다. 그로 인해 받는 은총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셋째로, 무엇보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행위 자체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이는 것은 무익합니다.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은총의 수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은총의 수단은 배설물이고 찌꺼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단을 사용한 후에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총의 수단을 사용한 후에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로 이야기하면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때 수단 자체의 시선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 짓느라고 삽을 사용한 다음에 삽 잘 쓰고 나서 이 삽 진짜 좋네 그러고 집 놔두고 다시 그 삽 들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총의 수단을 힘써 사용한 이들은 반드시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몇 장을 읽었냐, 내가 몇 독을 했느냐가 내게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어떤 응답들을 받았는지가 내게 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